할렐루야. 네, 우리 다들 줌으로 유튜브로 듣고 있지만 꼭 현장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뽀대 있는 컨퍼런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킹덤 오브 갓 강의를 맡은 차성목 목사입니다. 저는 분당 하늘마음교회를 이제 8년째 개척해서 섬기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과 또 예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사실은 청소년 집회 가면 아이들이 제 소리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예, 아까 그 소개 영상을 들어보니까 꼭 제가 터미네이터가 된 것 같아요. 예, 줌으로 하니까는 느낌이 안 오네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게 완전 그 시간이 딱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난 성경을 샀다 손 들어보세요. 샀다. 줌으로 손 들어보시고 샀다. 예, 다 성경이 없으십니까? 난 성경을 1독 이상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 많아요. 우리 스태프들도 좀 해보셨고 좋습니다. 어른들도 보면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깊어지지 않고 아는 것만 계속 통독하면요, 아무리 20독, 100독을 해도 성경이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성경을 100독을 했대요. 100독. 어떻게 100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 최악이죠. 근데 제가 우리 뉴스들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1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 할렐루야. 이게 엄청 가성비가 있는 거. 100독을 하면 뭐해, 지옥 가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도 천국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들이랑 얘기해 보면요, 말라기는 뭐 와본 적도 없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근데도 참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성경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40분 동안 머리에 넣어 드릴 겁니다. 예, 굉장히 비싼 강의고, 여러분 사실 이거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공짜로 해드립니다 오늘. 예, 쪽집게 과외.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이 끝나고 나면 킹덤 골든벨이 있어요. 강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 중에 골든벨을 거기다가 딱 그림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면, 원래는 피자를 한 판씩 주려고 그랬는데 혼자 피자 먹다가 체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먹어도 좋은데 문화상품권을 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줌에 얼굴을 숨기고 있던 친구들도 이따가 골든벨 할 때는 얼굴을 다 커밍아웃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강의는 이제 굉장히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따라하시다.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시작.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듣다가 막 눈물 나면 참아. 할렐루야. 참고 막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하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성경을 머리에 오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머리가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성경을 넘기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 있죠? 제가 이제 성경을 8조각에 걸쳐서 설명할 텐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경을 찾아서 잡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킹덤벨이 표시된 곳은 반드시 퀴즈에 나온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킹덤 골든벨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점수를 합산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상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골든벨. 자, 말씀이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뭐냐면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퉁치겠습니다. 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들이고요. 시간상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 우리 유수들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 1장 26절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이 말은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영혼, 지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원래 IQ가 700이 넘는데요. 700. 우리는 70이지, 그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700이 넘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을 보면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과학 중에 가장 높은 그 과학이 뭐냐면 분류학이거든요. 그룹핑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래서 아담이 사자를 보면서 너는 왠지 사자 같아. 난 사자다. 너는 코끼리야. 우와, 내가 코끼리구나. 너는 개미알키야. 따라해 보세요. 모르죠? 개미알키야. 오, 신기한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말씀은 큰 소리를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란색 두 가지, 형상, 시작 형상,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든벨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나라의 3요소 있죠? 국민, 주권, 영토. 근데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기에 위에 국민, 주권, 영토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 영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자, 골든벨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일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도록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서 국민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이죠. 땅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과 법이에요. 지금 보니까 답을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국민주권 영토만 확실하게 남아있으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한 에덴 동산에서의 법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법을 누가 어겨요? 사람이 어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도 그래. 엄마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만 하지. 저희 애들도요. 저희가 12살, 8살 아들 둘인데 정말 둘째가 좀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누워있으면 손을 찬물을 대고 제 배에다가 손을 대. 하지마 그러면 계속해. 끝까지 합니다. 참 희한해. 왜 그런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사람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주권 영토에서 한 가지의 조건만 깨져도 그 나라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요소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만약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배고파서 먹어야 돼. 근데 그것만 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먹었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땅을 상실하고 쫓겨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이게 타락의 결과인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누굴까요?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어. 그래서 원래는 저 차가 굉장히 비싼 차거든요. 하이브리드 비싼 차인데 사고가 나면서 완전히 모양이 다 틀어진 거예요. 형상은 비싼 차인 거 알지만 저 차는 절대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 모든 형상들이 다 왜곡되고 어긋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망가졌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히 청소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제 얼굴이 이렇죠?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시작. 죄 때문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이렇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은혜 받으면 회복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들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만들다가 떨어뜨렸어, 하늘에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울 보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뭐가 발달해요? 변장술이 발달하면서 막 스모키 화장하고 새벽에 만나면 진짜 무서워, 중학생들. 그리고 막 이제 부모님 원망하지. 우리 부모님은 너무 서로 순수하게 사랑만 하신 거야. 뇌가 있으시면 10분 동안 고민해보면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를 알 수 있잖아. 너무 이기적이야. 본인들 생각만 하셔가지고 나는 물만 먹어도 5kg가 찌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평생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잔데 8등신이 아니고 3등신이야. 머리 가슴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시작.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죄 때문이에요.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방금 읽었는데 갔다가 다시 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고 있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열등감, 두려움, 우울함, 분노, 부모님 싸우는 거 수리왼수가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자, 이거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작. 나. 시작.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그러냐? 죄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됐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안 좋은 게 나오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벌써 중학생들도 만나보면 어린 친구들도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목사님 저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노숙자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는 또 안 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전부 다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진짜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뭘 깨닫냐면 이 세상이 뭔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국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요, 따라합시다. 구원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죽게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아유 그냥 내가 못 본 걸로 해줄게, 퉁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려면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죄로 인한 열매들이 그분 안에서 다시 생명의 열매로 바뀔 수 있도록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영어는 눈으로만 보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어른들이 5시간 걸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지금 17분 만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천재들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워요? 교회 가면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맨날 물어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요즘에 이제 영업시간을 제한했더니 클럽들이 영업을 언제 하냐? 새벽 기도 시간에 시작해.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클럽을 열어. 근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좀 약간 클럽 같지 않아요? 그렇죠? 더 화려하게, 다음부터 불도 좀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 막 춤도 춰야 되는데 오늘 더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 엄마한테 혼나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뭐 이런 부분 다 다루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킹덤 캠프 오시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에 대한 싸움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 제가 오늘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우리가 오프라인 같으면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영접합시다. 자, 지금 영접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눈 뜨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이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킹덤 피자 한 판을 먹으면 강의가 끝납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일단 한 권이죠, 그죠? 한 권이고 그 한 권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 그쵸? 3, 9, 27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치면 66권. 다시, 성경은 첫 번째 몇 권이에요? 한 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 잘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으로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15권, 선지서가 17권. 이게 구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우리가 폭망하죠.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광고가 있고요. 오신다.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저는 어렸을 때 참 창피하지만 역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구약을 보니까 맨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나와. 뭐 여호야김 교포인가? 앙드레김 동생인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교포인가 보다, 삼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면서도 궁극적으로 완전한 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조각으로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약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첫 번째 조각이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보니까 여기 지금 뭐 몇 분 또 우리 유수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굉장히 잘 가요. 출애굽기도 20장까지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20장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율법과 성막이 나오고 겨우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엄청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가 올레자의 위기거든요. 위기가 왔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부터는 뭔지 몰라요. 뭐가 몇 규빗이고 뭐 두멍이 어떻고 막 거기서부터 애들이 막 이제 4차원으로 빠졌다가 민수기 신명기 좀 정신 차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손으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두께를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자, 잡고 자,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원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국민주권 영토의 개념이 바뀝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선악과의 법, 에덴 동산이었죠. 여기는 뭘로 바뀌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확장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제사와 성막이 거의 5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집회를 한번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를 아는 게. 결국은 제사와 성막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 3박 4일 동안 전혀 못 씻게 하고 그냥 막 찬양, 아까 그 뭐죠? Because of you 막 뛰었어. 땀 났어. 그대로 막 못 씻게 해 계속. 마지막 날 서로 축복합시다 그러면 막 안아주세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안다가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럴걸요? 냄새 나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타나면 우린 죽어요. 제일 무서운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건 거의 자살하는 기도야. 그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소멸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제사와 성막입니다.
이건 누굴 통해서 완성될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끝났어. 두 번째 조각. 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 잡아보세요. 자, 여기는 역사서 시즌 1인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쉬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희한하다. 너희들도 그럴 때 있지. 하나님, 저 오빠가 저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연락이 왔어.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오빠랑 주일날 놀러가. 이런 거야.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정작 하나님을 안 섬겨.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 너희의 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왕을 세웠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고 너무나 압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을 얻었어도 그 땅을 빼앗긴다라는 내용이 바로 역사서 시즌 1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합니다. 사사기에서 미디안, 블레셋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또 빼앗겨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사무엘상하에서는 누가 나오죠? 왕 중에 여러분 아는 왕 몇 명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 얘기해. 다시인데 누굴까? 다니엘 아니야. 자,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이 또 땅을 회복해. 가장 많이 땅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국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쓰셨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땅이 넓어져.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땅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역사서 시즌 1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역사서 시즌 2 갑니다. 자,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손으로 잡아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잡아보세요. 나중에 통독할 때 이제 성경이 열릴 거예요. 자, 여기 역사서 시즌 2는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구나, 땅을 빼앗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요. 청소년들하고 집회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요, 시험 전에 두 가지의 파가 있어요. 시험 전에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학원을 가는 친구들. 뭐 당연히 두 쪽에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유가 틀려.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점수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 예배를 안 와.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주일 시험 전에 교회 가야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 일명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점수와 예배는 별개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보는 게 정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에 기도해서 시험 잘 보면 저는 스타 강사가 될 겁니다. 시험 전날 학교 앞에서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자, 10점 올라갈지어다, 20점 올라갈지어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돌머리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전문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 돌에 글씨 쓰는 게 전문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쓰면 안 지워져. 목사님 전 돌머리인데요. 진짜 귀한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 돌을 죄송합니다. 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공부를 제일 잘해. 맞습니까? 하나님 공부를 잘하시고 제일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 영역에서 실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교사들을 붙이셔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훈련해야 되냐면, 공부를 잘해서 쓰임 받겠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잘할 거예요. 열심히 해. 맡겨진 거니까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자꾸 은혜 받으면 안 돼. 넘어가야 되는데.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한번 잡아보세요. 성경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냐? 그 역사를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감정과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로 이제 강요받는 게 뭐예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죠. 잠이 와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하냐면은 이게 딱 한 달짜리거든. 딱 잠언만 계속 읽어. 잠이 계속 오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왕의 지혜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의 본질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잠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이제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었는데 그때부터 현상수배범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을 도망 다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느꼈던 분통, 분노, 원망, 이런 마음들이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청소년이지만 어리지 않아요. 다 느껴. 말을 안 할 뿐이지. 가정 안에서, 그렇죠? 부모님 싸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 그렇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있어, 시편 안에.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다윗과 또 시편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편이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옛날에는 시편 읽으면서 다윗은 미친 사람이다. 한 편 안에서 주님 죽여주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하하하 막 이래요. 이게 뭐 조울증이지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막 욕하다가 축복한다 그러고, 막 원수의 이를 꺾어주시고. 나는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봐요. 이런 창의적인 욕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막 축복한다 그러고 주님께 맡긴다 그러고 막. 왜 그럴까? 보니까 시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교회에서 예배 2시간만, 저희 교회는 거의 2시간 드리니까 2시간 드리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혼해야지, 오늘 집을 나가야지, 이랬던 분들이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남편들 막 밥에다가 막 고기 해주고, 막 남편들이 뭐라 그러면 교회 좀 많이 가라고, 할렐루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모님들도 예배 잘 드리면 너희들한테 이제 용돈도 이제 막 2-3배 줄지어다,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의 실제들이 바로 이 시가서 안에 있고, 그 시가서의 마지막이 뭐냐? 아가서인데, 이거는 그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19금이니까 약간 나중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만 내용은 뭐냐? 솔로몬 왕과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깊은 친밀함과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재밌어. 하나님과 안 친해지면 재미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온통 다 해야 될 것들밖에 없어. 체크리스트.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모든 게 재밌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이제 시가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조각은 선지서인데요, 열왕기상하에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좀 더 배우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거는 대선지서는 뭐 리더십이 있고 소선지서는 뭐 리더십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총 17권인데 12권, 5권으로 구별돼요. 그러면 구약이 끝납니다. 여러분, 구약 통도 끝났어. 지금 이제 장담하는데 성경 읽잖아. 그러면은 이게 그 흐름에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자, 구약 끝났고, 그리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로마가 세워지면서 언어가 통일되고 길이 나요. 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이 나요. 그리고 누가 오시는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특히 청소년들이 목사님 왜 예수님 얘기를 한 번만 쓰면 되지, 짜증난다고 막.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 또 비슷해. 마가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 또 비슷해. 짜증난다. 여러분, 원래 영화도 보면 주인공들은 카메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같은 사람도 카메라 몇 개를 지금 해줘 이제 멀미가 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마태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마가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 나중에 그것만 공부하면 마가복음 공부, 마태복음 공부, 누가복음 공부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틀려.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야. 자기가 느꼈던 이미지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산만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다 읽고 나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사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자, 그게 끝나고 나면요,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신약에서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을 향해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뻗쳐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방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신약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지역이 딱 저기예요. 네모난데, 저 안에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체로 따져보면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들이 저기에 있고요. 저기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쓴 내용들이 다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서신서는 뭐냐면 교회를 막 개척을 했어. 사도 바울이 막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순간 완전한 아담으로 바로 회복되진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아도 거울 보면 시험 들 때 있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영혼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 몸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막 지방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뭐가 시작된 거냐면 복음이 나에게 적용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이 시작된 거지,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결국은 구원받았지만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 갔다가 그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바로 서신서인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13권이 아니고 21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공동 서신이 8권. 바울이 이제 13권 쓴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자들에게 필요한 서신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도 고민했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를 연구할 때는 나와 연결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신서를 읽으면은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우리가 지금 32분 만에 통독을 거의 다 했어. 마지막 요한계시록, 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요 다음 생이 없어요. 아쉽지만 서로 그렇게 위로하죠. 이번 생은 틀렸어. 끝이야. 그러면 이번 생에 틀리면 안 돼. 할렐루야. 틀린 것도 맞게 해야 돼. 무조건. 다음 생이 없으니까. 우리는 직선이라고. 직선. 뭐 불교로 개종하시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직선이에요. 결국 이 끝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이미 처음 오셔서 초림,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고요. 지금은 언제냐? 그 마지막 때의 끝, 엣지 오브 엔드 타임, 마지막 때의 끝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셔야 되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오실 때도 그냥 갑자기 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흐름 속에서 오시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뭐와 똑같을까? 창세기와 똑같아. 에덴 동산. 놀랍게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의 리바이벌이라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들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은 그냥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국민주권 영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 영토는 에덴 동산, 주권은 선악과. 창세기부터 구약의 끝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세의 율법이 국민주권 영토, 국민영토 주권이었고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이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땅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주권은 성경. 계속 지금 골든벨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에는 이제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눈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했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부흥의 한 요소지만, 부흥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죄 때문에 망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게 진짜 부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죠.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그걸 회복하신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회복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거냐. 이거 가지고만 이제 고민을 시작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흥이란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자, 끝났어요. 쉽죠? 네. 아마 이 영상이 또 계속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이제 설교는 아니고 사실 강의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기도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쫙 관통을 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자체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번 하고 딱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제가 청소년들이 좀 마음에 정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강제로 우리를 막 혼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나를 갖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 번만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거예요. 잘했어. 집에서도 일어나세요. 집에서도 이 시간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고 그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로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선한 통치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10대들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마음에는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야 내가 제일 행복하고 자유롭구나. 그거 하나가 남게 하시고 성경이 그러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